예수님의 제자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주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평지설교입니다. 이 평지설교는 산상수훈과 비슷하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거든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개 봤어요. 하나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을 선택하라.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는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비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원리가 거기 나옵니다. 오늘 그거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세 번째 원리는 같이 합시다. 온전히 겸손하라. 겸손하되 어떻게 해요? 온전히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평지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길지 않은 중에 예수님이 16절을 할애해서 너희들 내 제자로 살기 원하니? 그러면 겸손하라. 온전히 겸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우리가 최고의 성경 전문가야,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평가를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챈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이란 말, 휘브리스란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뜻이에요. 이 휘브리스는 자기 신격화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잘못됐어, 어떻게 안식일날 이 미리삭을 비벼 먹어, 어떻게 손 마른 자를 고쳐, 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온전히 겸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되게 겸손 그러면 나약하고 착한 착돌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온전한 겸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온전한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4가지 비유를 쓰시는데, 요게 그 당시에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유머예요, 유머. 우리는 하도 알아서 이거 안 웃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웃어요. 이 4가지 유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겸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될까, 그걸 좀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39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너무 웃겨요. 맹인이 다른 맹인 이끌고 간다가 구덩이로 가고, 또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진짜 겸손하려면 뭐 해야 되냐? 같이 합시다. 은혜에 대하여 눈을 떠라. 눈을 뜨기는 떠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의 은혜고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온전히 겸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는 비유는 40절인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우리 안 웃기죠? 근데 제자 된 그들이 선생님보다 더 난척을 한다. 지금 바리새인 이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스승 예수님. 근데 예수님 보고 자꾸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잖아요.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지금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배워야 할 존재다. 이거 알고 사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늘 배워야. 늘 배워야. 더 크게요. 늘 배워야. 그런 거예요.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성정해지고 더 나은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돼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을 보는 거지요.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이거 배워야 돼. 나는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다 보면 내 인생의 반경도 넓어지는 거고 깊이도 더해지는 거고 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 길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겸손해지기 원하거든 늘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는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근데 생각하다 무릎을 쳤어요.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기 위해서는 41절, 42절에 보면 그것도 참 재밌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대들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옛날 시골에서 집 질 때, 나무를 집 질 때 가운데 쫙 이렇게 아주 가장 중심되는 대들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런 약점을 못 보면서 남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너 왜 티끌 있냐고, 왜 눈곱 있냐고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겸손의 비결이 뭐냐? 같이 합시다. 나부터 성찰하자. 늘 나 자신부터 먼저 바라보고 성찰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 심리학자들이 투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대들보 같은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캄프러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지적질하는 걸 투사라 그래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죽일 사람이야, 막만. 그리고 나는 안 나쁜 사람, 나는 안 죽일 사람,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경 얘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겸손하기 원하거든 나 자신부터 성찰하고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래서 이게요, 늘 겸손한 자는요 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살기 원하거든 나부터 봅시다. 나의 부족한 것부터 봅시다. 자꾸 남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 마지막, 온전히 겸손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해요.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겸손의 비밀이 뭐냐면 너희는 행위 두잉보다 존재 비잉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쁜 거예요? 공부 잘해서요? 이뻐서?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패러다임이거든요. 행동을 먼저 볼 거냐, 존재를 먼저 볼 거냐.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뭐 안식일 날 미리삭 비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배고프면 미리삭을 먹을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행동, 안식일 날 미리삭을 비벼 먹어? 저쪽에는 막 이제 읽고 나오는 거죠, 이게. 그걸 건방지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뭐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해요. 주님의 자녀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여기는 여러분 기죽지 마요. 기죽지 마세요. 뭐 노래 못하면 다른 거 잘하는 거 있고요. 돈 없다고요? 너무 그것도 기죽지 마요. 옛날에 여러분 땅 뺏기 놀이 아시지? 땅 뺏기 왜 이게 사금팔이 가지고 했잖아요. 막 열심히 해요. 막 저녁 먹을 때 되면 엄마가 어서 밥 먹어 그러면 그 땅 파갖고 간 사람 손 들어봐. 에? 막 죽으라고 돈 벌었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고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거고요. 냄새나고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게.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마요. 저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이게 요셉이가 지금 형님들이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거든. 그런데 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약점 단점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요셉이가 농사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심지어 저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쳤다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형통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 맞이한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사람 앞에서도 겸손, 자연 앞에서도 겸손합시다. 겸손하되 온전히 겸손합시다. 온전히. 한 정치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석공이 비석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 딱딱한 돌을 다듬는데 얼마나 잘 다듬는지 경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잘 다듬고 거기에다 나중에는 이 석공이 비석의 명문을 탁 확인했어요. 이것을 쳐다보고 그 정치인이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요. 저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비석에다 명문을 새기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의 이 생각들, 철학들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석공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시라고 한마디 딱 했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합시다. 무릎 꿇고. 오늘 이 한마디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겸손하게, 온전히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청소년들도, 우리 교회 자녀들도 다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되기 원하거든. 무릎 꿇고의 온전한 겸손, 철저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 이겁니다. 겸손.
다음에 네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네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내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는 누구냐? 내 제자는 누구냐? 나를 스승으로 알고 내 말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같이 합시다. 잘 듣자. 어슴푸레하게 듣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 못 들었어요. 매일 구약의 성경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잘 못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잘못 들으니까 잘못 곡해하는 거죠.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나이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 이스라엘 맞아요.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만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빛돼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너희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한다.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한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넣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고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민족 후손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박해를 받아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꼭 그것 때문만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너희만 구원받은 선민이라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잘 듣자. 더 크게요. 잘 듣자. 들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들었는데도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을 쓰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순종은 내 뜻에 안 맞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 좀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니까 갈수록 든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 오늘 4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그냥 비 오고 바람 불면 한 방에 날아가지만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면 든든한 인생이 된다는. 제가 지난주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서 전한길 일타 강사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한 내용을 들었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내 인생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였어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이 일타 강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하다가 뭐 우리나라 학원 몇 번 문 닫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IMF 그러면서 뭐 다 날라가 버렸어요. 20m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가요 막 미친 듯이 기도했어. 근데 자기가 구한 대로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구한 대로 줬으면 나는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렇게 다듬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공무원 시험 교재를 쓰게 하시고 그게 불티나게 팔리게 하시고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가 되고 막 공영방송 섭외 1순위 막 그리고 뭐 요즘 그 광고 모델이 이런데 자기는 그런 거 하거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 나가서 하나님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 어려움이 온다고, 지금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네 인생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거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다듬으시는 거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젊은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날에 자기 철학을 고민하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탁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고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스티븐 코비가 졌잖아요.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비롯해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교 교재로도 썼어요. 저도 이분 책 읽어봤어요. 근데 참 이분이요, 한번 강의 나가면 1억 이상을 받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의 마지막 책이 자기개발의 덫이라는 책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파산된 사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회사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배웠지만 나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성공하는 습관이 아니라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산 사람, 나는 인생의 파산자다, 이렇게 썼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더 깊어질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저도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실천하지 못하면 그 어떤 유용한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의 머리가 아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15분 전략, 15분 성경, 하루에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여 음성 듣고 15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15분 전도하고. 이거 머리가 들라나 모르겠다. 자, 시작.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고 15분 전도하자. 1시간이잖아. 읽고 듣고 음성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전도까지 실천. 그럼 반드시 주님이 견고한 인생 두게 하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땅의 청년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 교회하여 복된 길을 선택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끝끝내 겸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응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좌뇌슬리 가슴에 불로 바람으로 임하셨던 성령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내 가슴에, 이 땅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편하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 날에 너무 편안한 구하지 말아요. 당신이 지금 편안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향해서 도전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아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받고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내 삶의 연장에서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우리 오늘 마음에 다짐합시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